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떨 때는 십자가의 길이고 어떨 때는 좁은 길이지만 또한 어떨 때는 변화산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풍성함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손조들이 먼저 갔던 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이 길 위에서 이 길을 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초반과 13절 초반을 보면 바울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고 얻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그 길의 목표와 목적, 그 길의 제일 끝쪽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조차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그 길의 끝에, 즉 바울이 여기는 자신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12절에서는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14절에서는 표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한마디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부활까지 갈 수 있느냐면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아까 읽었던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온전함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자면 그 온전함에 가기 위한 것,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것,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에, 즉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의 죽으심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사역들을 하는 것, 교회의 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에 가장 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로마의 이교도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일인지 생일이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성탄의 시간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는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번역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된 것은 예수만 바라보고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의 제일 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목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맥락적 핵심은 무엇이냐면 초점을 맞추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가신 그 길을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동역하여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라고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본문은 분명하게 두 명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담고 그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런데 18절 이하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탐욕이며 자기의 욕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만한 이런 이야기를 왜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신의 탐욕과 욕망들을 그리스도를 봄으로 계속 끌어내야 하는데, 없애버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며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의 몸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에 있을 은혜들을 고대하며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면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편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런 욕망과 탐욕의 시작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하루를 기념하며 보내면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유에 누우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